자, 우리가 성경의 내용을 보면은 거기에는 몇몇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뭐 간단합니다. 첫째는 참으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성도가 있고, 또 두 번째는 완전한 이제 불신자들, 믿지 않는 자들이죠. 믿지 않고 아주 하나님을 아주 거역하기를 온 힘을 다하고 또 모든 일에 에, 악을 행하고 참 불신의 길로 가는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제 세 번째 부류가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부류는 뭐냐? 사실 이 사람들도 불신앙에는 포함이 돼야 하는데, 그냥 제가 오늘 이제 이 말씀을 증거하면서 이 세 번째 부류는 뭐냐면, 하나님을 알고 또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실상은 그 속의 중심은 뭐냐? 하나님을 아주 어, 거역하기를, 그 의지가 하나님 거역하기를 힘쓰는 그런 종류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이제 특히 구약 성경에 보면은, 구약은 대체로 이스라엘과 유다를 중심으로 이 구약 성경이 내용이 있어요. 그런데 이 구약 성경에 보면은 음, 하나님의 택한, 비록 선민에는 속하지만 그러나 그들이 하나님께 구원받은 자의 수는 들어가지 않는 사람들이 있어요. 예를 들면 누구냐? 어? 오늘 사실은 이 사울과 같은 사람이 그런 사람들이고, 또 열왕기 상하나 역대 상하에 보면은 이스라엘의 왕들 중에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긴 왕은 몇 명 안 돼요. 몇 명 안 됩니다. 근데 그들이 보면은 항상 보면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치하라고 왕의 권세를 주셨는데, 보면은 우상을 숭배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거나 아주 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본이 되지 않는 악한 그런 본을 보인단 말이에요. 자, 그들이 무슨 애굽의 왕이나 블레셋이나 무슨 이방 민족의 왕은 아니잖아요. 어쨌든 선민에 속하지만 그러나 실상은 뭐예요? 그 속의 중심은 하나님을 싫어하고 원치 않는 거예요. 오늘 사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사울이 어떤 사람입니까? 사울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또 유난히 그 사울은 돋보이는 사람이고, 굉장히 그 시대 엘리트란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 또 택함을 받아 왕의 자리에 앉았지만, 사울은 그 본색이 뭐냐? 그 속의 중심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택함 받은, 그러니까 선민에 속하지만 구원의 자리에는 이르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문제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신약 교회, 우리 교회도 그렇습니다. 교회 안에 무리에 있지만 구원받지 못한 이들이 있어요. 이거는 반드시 알고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양무리, 양떼에 염소와 이리가 있다는 것을 분명히 하나님이 경고했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근데 이 사울이라고 하는 사람은 사실은 뭐냐? 사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경외하지도 않고, 이 사울은 점점 갈수록 권력을 숭배하는, 이 권력의 숭배, 하나님이 아니라 이 권력을 자기의 신으로, 자기 하나님으로 여기는 그런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제 25절에 보니까, 그러나 이제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시고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께 경배하게 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니, 여러분 이 25절만 보면은 사울이 굉장히 하나님 앞에 죄를 회개하고 아주 뭔가 참 하나님을 경외하고 경배하는 것 같지만, 이 사울이 왜 이런 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치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무엘이 그렇게 같이 이렇게 뭔가 쇼를 해주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사울을 어때요? 여전히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왕으로 계속해서 이제 대우할 거니까 그러려고 그러는 거지. 진짜 사울의 마음에 하나님께 회개하고 싶은 마음도 없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싶은 마음이 사실은 없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보면은 이 사무엘에게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좀 체면을 세워달라는 등 이스라엘 백성들 보는 데서 참 하나님께 버림받은 그런 것들에 대해서 두려워하지 않습니까? 이건 왜 그렇습니까? 사울이 하나님 같은 거는 안중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사실 하나님을 가장 신경 써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두려워해야 되고 하나님을 가장 사랑해야 되고 하나님을 제일 먼저 의식해야 되는 게 이게 그리스도인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올바른 신앙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을 가장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네, 이런 사람이 진짜 믿음을 가진 사람이에요. 근데 자기 체면이나 사람들이 보는 눈이라든가 평판이라든가 이런 걸 생각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척하는 사람들이 꽤 많아요. 정말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굉장히 겉으로 볼 때는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위하는 것 같고 그러지만 그러나 어떠한 때가 되면 꼭 하나님을 버립니다. 하나님도 버리고 신앙도 버리고 그래서 별로 믿음과 신앙을 중요하게 여기질 않습니다. 이 사울이 그런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신앙은 껍데기만 신앙의 옷을 입었지 그 속은 전혀 신앙이 없고 불신앙의 사례란 말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이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이 봐요. 사울이 그렇게 얘기한다고 해서 사무엘이 아유 그렇습니까? 그럼 같이 우리 가서 하나님께 경배하고 그렇게 하지 않았어. 왜? 사무엘은 그 사울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는 거예요. 이 사울이 얼마나 지금 자기 앞에서 위선을 부리고 얼마나 참 가면을 쓰면서 지금 자기 앞에서 사탕 발림으로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좀 체면을 세워달라 이런 뜻으로 지금 이런 얘기를 하는 걸 아니까 아주 사무엘이 단호하게 뭐라고 했냐면 나는 왕과 함께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이는 왕이 여호와의 말씀을 버리셨으므로 여호와께서도 왕을 버리셔서 이스라엘 왕이 되지 못하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무엘은 하나님께서 이미 사울을 버렸고 그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사울을 버렸다고 아주 단호하게 선언하는 거예요. 바로 이겁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그 뜻과 또 하나님을 최우선으로 그리고 언제나 하나님을 의식하는 걸 하나님 기뻐해요. 그게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겁니다. 근데 이 사울은 그런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가 왕이니까 자기가 주인이고 특별히 이제 이 왕의 자리에 있다 보니까 그 권력이 너무 좋은 거예요. 권세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 권력을 휘두르는 맛이 너무 좋은데 만약에 이 사무엘 선지자가 자기를 아주 냉대하거나 무시하거나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생각했어요? 사무엘을 큰 선지자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데 그 사무엘이 만약에 그 사울을 그런 식으로 대하면 이 사울은 굉장히 어때요? 큰 이스라엘 백성들로부터 어때요? 뭔가 신뢰를 잃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지금 사울로서는 가장 신경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은 하나님의 영광이나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거나 하나님을 위해서 이런 건 없어요. 이런 건 아예 없고 오직 체면, 그 다음에 권력. 그러니까 이거 하나 때문에 지금 그냥 마치 자기가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하고 하나님을 예배하고 그럴 것처럼 지금 사무엘 앞에 거짓말했지만 사울은 어때요? 사무엘은 속지가 않은 거예요. 속지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이제 27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가려고 돌아섰을 때 사울이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봐요. 지금 사울이 엄청나게 막 당황한 거예요. 만약에 이대로 사무엘이 돌아가면 진짜 자기는 잘못하면 큰일 나요. 왜? 정치적으로 큰 타격을 입어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이 저 사울을 지금 외면하는 거 보니까 야 뭔가 이거 아닌 것 같다. 저 사울은 뭔가 하나님께로부터 혹시 거부당하는 거 아닌가? 그럼 우리가 어떻게 사울을 계속 왕으로 섬길 수 있는가?
이런 생각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너무 급한 거예요. 그러니까 막 그의 겉옷자락을 붙잡으니 옷이 찢어졌다. 봐요. 이게 사울이 지금 얼마나 지금 당황스럽고 막 굉장히 지금 어때요? 막 어, 자기 지금 왕의 이 권위가 무너질 것 같으니까 그냥 급하게 사울의 옷을 잡았는데 얼마나 힘껏 잡았든지 그냥 옷이 찢어져 버렸어요. 근데 사무엘은 여전히 그에게 하나님의 그 말씀을 전하는데 뭐라고 했느냐? 28절에 여호와께서 오늘 이스라엘 왕국을 왕에게서 찢어내어 그것을 왕보다 나은 왕의 이웃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뜻은 돌이킬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미 왕을 버리셨고 이미 다른 왕을 세우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다. 아무리 나를 붙잡고 애원하고 사정해도 이미 끝났다. 그걸 다시 한번 지금 그 사울에게 통고를 하는 거죠. 그리고 29절에 또한 이스라엘의 영광이신 분은 거짓이나 후회가 없으시니 그분은 사람이 아니심으로 결코 후회하지 않으십니다라고 하였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때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 어때요? 절대 그 뜻을 돌이키거나 그 뜻을 변하거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한마디로 얘기하면 하나님은 사람처럼 변덕을 부리는 분이 아니다. 한번 걸음과 뜻을 세우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뭔가 이루려고 하면 그대로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왕이 되지 못하게 하는 것 자체가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라는 거예요. 이게 참 무서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로서는 참 지금 그러니까 사울이 이렇게까지 오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됐습니까? 그가 정말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회개했으면 됐을 거예요. 그러니까 그가 혹 하나님께로부터 책망을 듣고 하나님께로부터 큰 진노를 받았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심으로 회개했더라면 그랬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를 들면 야복 강가에서 야곱이 그 천사를 붙잡고 그 천사는 사실 예수님이에요. 그 천사를 붙잡고 아주 온 힘을 다해서 회개했잖아요. 하나님 기도했잖아요. 아, 놓아주질 않았단 말이에요. 만약에 사울이 그랬더라면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사울을 그대로 아마 그 마음을 그 회개를 보시고 왕의 자리에서 내치진 않을 것일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단 한 번도 회개한 적이 없어요. 그냥 회개하는 척은 했어요. 회개하는 척은 했단 말이에요. 그냥 막 그것도 막 주변의 눈치를 봐가면서 괜히 막 하지만 하나님은 속지 않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사람의 마음의 중심에 뭐가 있는지 아시니까. 그러니까 사울의 마음에는 하나님의 영광도 없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진짜 회개하고자 하는 회개의 심령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하는 그런 하나님을 정말 존중하고는 그런 마음도 없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도 그래요. 하나님께서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 어떠한 것이 있는가?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가? 주님을 예배하는가? 주님의 말씀을 존중하는가? 주님을 정말 순종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가? 정말 주님 앞에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진짜 있는가? 하나님 그걸 중요시 여기지. 하나님은 외모를 중요시 여기지 않는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은 겉을 본단 말이에요. 겉.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사무엘상 16장으로 넘어가면은 누가 이제 선택받은 게 나옵니까? 다윗이 나오잖아요. 다윗이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항상 우리 성도들이 늘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우리는 우리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을 마음의 모든 걸 다해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경외하고 주님을 기뻐하고 또 우리 안에서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또 충만할 때 그 사람이 진정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30절에 보니까 사울은 그렇게 사무엘이 얘기해도 여전히 뭡니까? 내가 죄를 지었으나 이제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어때요? 높여 주십시오. 나와 함께 돌아가셔서 내가 여호와 당신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라고 하니. 그러니까 봐요. 사울은 하나님 앞에 정말 회개한 마음이 없어요. 그냥 여전히 뭐예요? 내 백성의 장로들과 이스라엘 앞에서 제발 나를 높여 주십시오. 그러니까 자기 체면을 봐서 이대로 가면 안 되고 나와 함께 하나님께 경배하게 해 주십시오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울은 안타까워요. 그래서 참 그래서 이제 사무엘도 하나님 앞에 참 사울을 버리지 않게 해달라고 간절하게 기도했지만 하나님이 그 기도를 물리쳤어요. 그 기도를 물리쳤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기도가 때로는 무조건 기도가 응답되는 기도만 있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이 거절하는 기도도 분명히 있어요. 분명히 있습니다. 사무엘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이 거절했어요. 왜냐? 이 사울이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정말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질 않으니까. 진실한 마음으로 나오지 않고 지금도 봐요. 백성과 장로들 앞에서 자기 체면이 지금 상할 수 있으니까 나와 함께 가서 좀 나를 좀 높여달라고. 이게 지금 사울이 지금 아직도 전혀 상황 파악을 못하고 있는 거예요. 전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 마음의 중심,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다루시는가, 나를 또 어떻게 이끄시는가, 항상 내 마음의 중심에서 하나님 앞에 살아야지 그 신앙이 어떻게 돼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요란 떨고 감정에 치우치고. 그래서 여러분, 신앙은 합리적이고 냉철해야 돼요. 제가 이걸 왜 얘기하느냐? 신앙이라고 하는 게 그냥 단순히 그냥 마음이 붕 떠가지고 그냥 마음이 괜히 붕 뜨고 그냥 마음이 괜히 막 혼자 감정에 사로잡히면 안 돼요. 그렇게 되면은 이 사울처럼 되는 거예요. 사울은 지금 상황 파악을 전혀 못해요. 사무엘이 지금 무슨 말하는지 좀 그 말귀를 알아들어야 되는데 그 말귀를 전혀 못 알아듣잖아요. 지금. 응? 그냥 여전히 뭐 사울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서 자기 체면 그냥 그거 외에는 지금 관심이 없어요. 아니 지금 사무엘이 그렇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알아듣질 못하잖아요. 어, 왕을 버렸고 이제 왕보다 나은 자를 택해서 그 왕의 뒤를 잇게 할 거다. 막 그렇게 얘기했는데도 또 왕이 하나님 말씀을 버렸기 때문에 하나님도 왕을 버린다. 이렇게 쉽게 알아듣게 얘기했는데도 어때요? 말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은 지극히 영적인 거지만 신앙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걸 버리면 그 신앙은 어떻게 되느냐? 광신이 되는 거예요. 광신. 광신. 우리 시대 기독교를 세상 사람들이 어떻게 보니까 광신도로 보잖아요. 광신. 어떤 분들은 이런 착각을 해요. 여러분,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신천지하고 여호와의 증인하고 우리하고 구별을 못해요. 못해요. 못합니다. 우리나 구분하지. 세상 불신자들은 우리가 신천지인지 통일교인인지 여호와의 증인인지 안식교인지 관심도 없고 알지도 못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종교라고 하는 것 자체를 지금 시대는 막 그렇게 춤추고 요란 떨고 그렇게 난리 부르스를 무당처럼 하면은 싫어합니다. 지금 사람들은 그걸 아주 역겨워한다고 역겨워한다고. 우리끼는 좋을지 모르겠지. 물론 나는 싫고 나는 빼요 거기서. 어? 막 교회에서 뭐 경배와 찬양한다고 드럼 치고 기타 치고 춤추고 혹 그 사람들은 자기들끼리는 좋을지 모르겠지만 세상 사람들은 그걸 광신도로 본단 말이에요. 광신도 미친 거로 본단 말이에요.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들은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알 수가 없기 때문에. 예?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는 사람들한테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논리적으로
그렇게 알려주는 게 가장 먼저입니다. 그 다음에 가서야 그들이 은혜를 받고 영적으로 깨달아서 그 마음과 생각이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이 사울은 봐요. 그 마음의 중심에 말씀이 없어요. 율법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아무것도. 그러니까 그냥 자기 영광에 취해가지고 자기 나르시즘에 취해가지고 그냥 자기밖에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렇게 참 그 사무엘 선지자 앞에서 그냥 애걸복걸하잖아요. 이대로 돌아가면 자기 체면이 말이 아니고 백성들이 나를 또 어떻게 볼 것인가. 하나님이 사울을 어떻게 보는지는 관심이 없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항상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제일 중요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는가 보다 적어도 그리스도인이라면, 진실한 믿음을 가진 사람이라면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보시는가, 이게 얼마나 심각하고 이게 중대한 문제입니까? 사울은 전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걸 모르고 그냥 여전히 이렇게 철없는 어리석은 이런 참 안타까운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지 사무엘이 그 사울이 아마 불쌍했던지 31절에 보니까 사무엘이 돌이켜 사울을 따라갔고 사울은 여호와께 경배하였다. 이게 진정한 경배가 아니죠. 그냥 백성들한테 보여주려고 하는 거, 보여주려고 쇼하는 거, 쇼를 해서 야, 내가 이렇게 하나님께 경배하고 사무엘 선지자가 경배했으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이 장로들이 여전히 내 권위를 인정하겠지. 이제 그렇게 이제 여겼던 거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여전히 어때요? 사울을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사무엘도 여전히 알고 있었어요. 근데 이제 사무엘이 한 가지 중요한 일을 처리합니다. 사무엘이 뭐냐? 이 아각을, 이 아말렉 사람 왕 아각을 어때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 아각을 죽이라고 했는데 아각을 살려뒀단 말이에요. 살려뒀다고. 아마도 사울은 자기 마음에 야, 이 아각을 살려줘서 이제 이 아각을 자기가 이제 통치하고 지배하는 아마 권력의 힘을 또 즐기려고 하는 것 같아요. 요즘 우리나라 이상한 인간이 이 권력의 힘을 즐기지 않습니까? 왕놀이 하잖아요, 왕놀이. 나는 요즘 우리나라가 이게 조선시대 같아요, 조선시대. 어디 보면 거지 같은 게 대통령이 돼가지고 막 욕이 나오려고 하네 그냥. 그러니까 이 사울이 지금 왕 노릇하는 거, 왕노름에 취해가지고 아니 아각을 죽이라고 했으면 죽여야지. 이 아각을 살려뒀단 말이야. 아주 철천지 이스라엘의 원수인 왕인데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그걸 자기 손으로 처리하는 아각을 끌고 와라 해가지고 이 아각도 또 상황 파악 못 하고 있어요 지금. 사무엘이 끌고 나오라고 했으면 죽이려고 끌고 나오려고 했는데 지금 아각도 뭐예요? 참으로 사망의 고통이 지나갔구나. 이 아각도 참 제정신이 아닙니다. 사무엘이 뭐라 합니까? 내 가리 여자들에게 아이를 빼앗은 것 같이 그 가리 여자들 가운데 하나인 내 어미에게선 또 아이를 빼앗는가 하고 그가 길갈에서 여호와 앞에서 아각을 잘라 조각냈다. 봐요. 이게 참 무섭습니다. 이 사무엘이 그러니까 사울이 해야 될 일을 누가 합니까? 사무엘이 한 거예요. 사무엘이. 이 사울이 지금 이 아각을 이렇게 죽였어야 되는데 이걸 살려두니까 그러니까 이제 사무엘이 대신 그 일을 한 겁니다. 이걸 보고도 사울은 조금 더 하나님 앞에 자기가 뭘 잘못했는지는 모르고 있어요. 그것도 야 저거는 내가 하나님 앞에 하라고 받은 사명인데 야 지금 사무엘 선지자가 하고 있구나. 그걸 좀 안타깝게 이게 뭔가 좀 이걸 생각해야 되는데 전혀 그렇지 못해요. 아각은 이스라엘의 철천지 원수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을 죽이고 괴롭혔는데 그걸 살려둔 게 말이 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저를 죽이라고 했는데 지금 살려두니까 사무엘 선지자가 끌어내라. 그래서 자기 손으로 직접 어때요? 아각을 아주 그냥 그 자리에서 칼로 여기가 조각냈다. 아주 무서운데 표현이. 자, 그 후에 이제 어떻게 됐습니까? 사무엘은 라마로 사울은 기브아에 있는 자기 집으로 갔고 사무엘이 죽는 날까지 다시는 사울을 보지 않았으니 이는 사무엘이
사울을 위해 슬펐기 때문이며 여호와께서 어때요? 사울을 이스라엘 왕으로 삼으신 것을 후회하셨다 그랬어요. 자, 보세요. 여러분, 사울의 신앙이 어떤 신앙입니까? 제가 볼 때는 사울과 같은 사람이 오늘날 우리 교회에 있으면은, 우리 시대 교회에 있으면 전혀 문제될 것 같진 않아요. 굉장히 신앙생활 잘하고 열심히 있고 아주. 근데 하나님은 속지 않아요. 사울은 자기 체면, 자기 영광, 자기 권세, 오직 하나님 같은 거는 아예 고려하지도 않고, 하나님은 아예 취급도 안 해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해도 되는가요? 이렇게 하나님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렇게 하나님을 우습게 여기면 되겠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사울을 버린 거예요. 버린 거라고. 우리 성도들은 항상 우리가 주님을 가장 존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그분은 언제나 최고로 나의 유일한 통치자로, 그분이 나의 주인으로, 주권자로 여기는 거예요. 이게 그리스도인의 가장 중요한 일입니다. 이제 우리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지만 우리의 왕이 되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구원자로만 하면 안 돼요. 예수님을 나의 구원자, 구세주로만 알면 안 되고, 뭐냐? 예수님은 나의 왕이다. 왕이요, 왕.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이 지상의 통치자보다 더 큰 분이 누굽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란 말이에요, 왕.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항상 최종적으로 가장 높으신 왕 대신 예수님의 통치를 받아야 돼요. 이 땅의 통치자들은 악해요. 대부분의 이 땅의 통치자들은 사악하기가 짝이 없어요. 이 땅의 통치자들 중에 혹시 좋은 사람 몇 사람 있습니까? 별로 없습니다. 백성들을 괴롭히고 국민들을 괴롭히고 못 살게 하고 세금을 왕창 뜯어내고, 어떻게 하면 백성들을 백성들을 고생하게 할까? 전쟁을 일으켜 가지고 죽어 나가게 할까? 젊은 청년들을 죽어 나가게 하고. 이게 못된 왕이란 말이에요. 못된 통치자들은 다 그런 그 본색이 있어요. 지금 우리나라가 딱 그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평화의 왕이시에요. 평화예요. 사람이 예수님 믿고 예수님을 왕으로 섬길 때 그 사람의 인생이 평안한 거예요. 평화가 있는 거예요. 평화. 예수님을 믿기 전에는 누구도 그 인생 자체가 평안이 없습니다. 평화가 없다고요. 우리 성도들은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게, 혹 성도들 가운데도 뭐 난 예수님 믿어도 뭐 어려운 일도 있고 막 가난하기도 하고 병도 들고 막 자꾸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건 잘못 생각하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우리를 그냥 잠깐 여기서 뭐 이 세상에서 잠깐 그냥 뭐 이렇게 사탕이나 하나 물려주고 우리를 사랑하신 분이 아니라 우리를 영원히 사랑 없이 영원히. 그리고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일에 설령 우리가 어떤 어려움이나 고난이나 질병이나 고생하는 일이 있어도 그 가운데서 우리 예수님은 돌보신단 말이에요. 그 가운데서도. 그러니까 절대 예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아요. 그거는 가장 아주 안 좋은 거예요. 안 좋은. 항상 주님이 나를 사랑하신다. 나를 돌보신다. 나와 함께 하신다. 내 모든 가는 길에 주님이 축복하신다. 또 나를 영원한 천국으로, 주님이 직접 지으신 그 영원한 집으로 나를 인도하신다. 그 집을 다 지으면 다시 오시겠다고 또 약속했잖아요. 우리 예수님은 이런 분이란 말이에요. 사울은 그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엄청난 참 어떤 왕의 권세를 이렇게 얻었는데, 그거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쓰지도 못하고 그냥 결국은 자기 왕의 권세 드러내고 백성들 눈치 보고, 하나님은 아예 안중에도 안 두는 이런 아주 잘못된 신앙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도 겉으로는 신앙이 있는 것 같지만 그 속에 정말 그 마음에서부터, 심령에서부터
우리 주님을 사랑하고 귀하게 여기고 언제나 주님이 우선이고, 그리고 항상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이게 사실 이게 오늘의 핵심이에요. 주님을 의식해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사울은 사람을 의식하잖아요. 백성을 의식한다. 그러니까 주님을 의식해야죠. 그게 얼마나 중요합니까? 우리 신앙에. 그러니까 뭘 하든지 뭘 결정하든지 우리 인생에 있어서 언제나 주님을 의식해야 됩니다. 주님을 의식하지 않으면은 그게 신앙이 있는 겁니까? 없는 거죠. 그거는 전혀 없는 거예요. 그거는. 그래서 참된 신앙이 아니었어요. 그러니까 사울의 신앙은 거짓된 신앙. 하나님의 이름도 알고 제사식도 알고 다 아는데 그 중심에 우리 주님이 없었어요. 그래서 안타까운 거예요. 우리 예일교회 성도 여러분, 마음의 중심에 항상 주님을 의식하셔야 돼요. 늘 주님을 의식해야 돼요. 주님을 의식하는 사람이 그 사람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고, 주님을 의식하지 않고 이 타락한 본성과 악한 감정과 악한 계략과 아주 악독한 우리 타락한 본성, 이것만 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그 사람들이 진짜 저주받은 거란 말이에요. 이 땅엔 그런 사람들이 꽤 많습니다. 우리가 절대 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어요. 왜? 우리와 그들 사이에는 건널 수 없는 게 있단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들은 악에 속한 사람이에요. 항상 늘 주님을 의식하는 그런 성도로서 살아가실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이 교훈을 오늘도 듣는 모든 귀한 영혼들이 우리 자신의 신앙과 우리 마음의 중심에 과연 우리 왕 되신 주님이 있는가 없는가, 정말 주님을 위해서 사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말씀을 통해서 잘 교훈을 받고 돌이켜 회개하고 더 주님을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